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서 5절인데 4일간 5일간 진행되는 이 특세 기간 동안 요한복음 전체를 나눌 겁니다. 제가 예양교회 와서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몇 번의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못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잘 배우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되게 뭐 이렇게 기쁘고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되게 무거워요, 느낌상.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어떻게 해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는 뭘까요? 뭐 어떤 때? 어떤 때예요? 이제 요한복음 17장 정도 되니까 후반부잖아요, 그죠? 21장까지 있는 요한복음이 이제 17장까지 왔으면 이거는 거의 뭐 전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때가 뭐겠습니까? 십자가겠죠. 근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마태나 마가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독특한 내용들을 참 많이 실었거든요. 요한은 최측근의 제자예요. 3년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요, 진짜. 다른 제자들은 사실 3년 동안 있지도 않았는데 요한 같은 경우는 베드로랑 더불어서 딱 3년간 예수님께 밀착돼 있던 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곁에서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랑 마가랑 누가가 놓쳤던 부분들을 요한이 수록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같은 이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딱 앞두고 어떤 기도를 했다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죠? 체포 당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에 앞서서 한 번의 기도가 더 있었단 말이에요. 17장 여러분 한번 본문 열어보시면 딱 열어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검정색 글씨와 갈색 글씨입니다. 성경책 딱 보십시오. 여러분 17장에 검정색 글씨가 나오고 갈색으로 된 글씨가 나오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검정색 글씨인가요? 그럼 빨리 성경책을 바꾸셔요, 신년 때. 자, 검정색 글씨가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17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는 부분은 검정색이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26절까지 전부 다 색깔이 어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색깔이 이렇게 갈색으로 입혀졌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은 요한이 쓰는 화자의 말이고, 이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하는 이 시작의 멘트부터 끝나는 26절까지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 부분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정말 내 마음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진짜 막 이 집중되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입으로 아버지 할 때 그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화려한 미사하고 그냥 그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아기가 젖달라고 울면 그냥 엄마는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외치면 돼요. 첫 문장 아버지. 이 아버지 외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도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고민이 되실 때 요한복음 17장을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7장을.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는 기도 방법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날 하시는 기도예요. 이제 곧 진짜 나쁜 놈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요. 체포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는 직전의 기도란 말이에요.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구라 돼 있죠. 맞죠,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대요. 때가 되었대요.
이때 이제 13장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제목이 뭐라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발음이 안 돼. 씻기시다 이 말이죠. 이게 세 글자로 뭐예요, 여러분? 세족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세족식을 13장에 하십니다. 세족식을 하시고 세 계명 얘기를 막 하시다가 여러분 14장에 딱 넘어오세요. 14장에 딱 넘어오시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15장 넘어오실 거예요. 15장 넘어오시면 15장의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뭐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16장에 딱 넘어오세요. 16장에 넘어오면은 자, 어디로 가시냐면 맨 끝절 33절. 16장의 33절 맨 끝에 가시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다락방에서 있었던 설교예요. 설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세요. 여러분 만찬은 기억나시죠? 이 빵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이 세족식을 만찬을 하시고 이제 세족식도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딱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걸 놓친 걸 딱 기리하는 거예요. 지금 세족식 하시고 예수님이 몇 마디를 막 하신단 말이에요. 14장과 15장과 16장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여러 말씀 중에 끝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14장과 15장과 16장에 걸쳐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보혜사가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실 걸 딱 예고하시고 나서 17장 1절로 이어받겠습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죠? 세족식을 하시고 난 뒤에 14장과 15장과 16장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장, 14장, 15장, 16장 오늘 읽게 되는 기도문이 17장 이 5장이 무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룻밤 사이.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이 지금 목요일 하룻밤에 쓰시는 이 내용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쓰는 거예요. 요한이 이 하루의 이야기, 하룻밤의 이야기를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17장 1절을 이어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신 거예요. 강사님, 우리 맨 마지막 그림 한번 올려주실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맨 마지막에 엔터 치시면 돼.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 끄고 딱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이제 다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그러면 민망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걸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 들고 하셔도 돼요. 고개 들고 눈 떠서 기도해도 돼요.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가 기도 이러면 항상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다만 여러 사람과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민망하니까. 대충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세족식 위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17장에 딱 넘어와서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기도겠어요? 편안한 기도입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기도입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기도예요. 그런 상황 속에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뱉는 한마디는 뭐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흔히 말해서 대제사장. 이거는 어떻게 오는지를 볼게요. 자, 성막 그림을 한번 올려주세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을 만들잖아요. 저 성막에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는데 저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저 위치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법궤 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법궤. 자, 지성소는 저렇게 안에 성막이라는 저 구조물 속에 내소가 있어요. 내소. 텐트 안에 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방이. 첫 번째 방은 저기
촛대와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여러분 요 나눠 주잖아요. 큰 방이 있고 여기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근데 큰 방은 제사장과 레인들이 막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저 작은 방, 저 법궤가 놓여 있는 저 작은 방은 큰 방과 작은 방 사이를 커튼이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저 커튼의 이름이 뭘까요? 휘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커튼은 아무나 들락날락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보셨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러니까 막 편안하게 들락날락 못 합니다. 저 큰 방에는 불이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불이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환해요. 왜요? 금촛대가 있잖아요. 촛대가 있죠? 근데 저 작은 방은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 꺼진 저 작은 방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기분 좋게 들어가겠어요?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교무실에 불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큰 잘못했을 때 잠깐 방으로 들어와봐 할 때 그 부모님의 음성과 같은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잘못을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대표로서 저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이게 놓여 있습니다. 빰빠밤, 이게 놓여요. 언약궤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조명은 없죠. 제사장은 들어갔죠. 혼자예요, 혼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저 장소에 오늘 누가 들어가시냐? 이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저곳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분, 아버지란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분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높으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무거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은 이미 그 아버지와 창세전의 은혜를 누리신 분이에요. 5절 보실까요? 오늘 17장 5절에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내일 더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아버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오셨잖아요. 1월 6일 이 특세의 첫날 우리가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저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저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간다는 저 작은 방에 우리가 오늘 초대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저 따뜻한 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올해의 첫 번째 제목을 아뢰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지나가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제목을 아뢰실 때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그 친근함의 최고의 표현인 아버지를 부르십시오.